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이 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오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25 상기 70주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또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토록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천군 천사들 주호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을 찬송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온 마음 온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만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육부 예배 동안 드려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잠잠케 되게 해주셔서 어린 영혼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써 온전히 성장하는 교육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었고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7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 말씀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종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능으로 증언케 하시고, 그리함으로 이 말씀 안에서 또 새롭게 결심하고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되사람의 놀라운 일이 삶의 터전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의 역사가 70주년, 횟수로는 71년째가 되겠죠.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전쟁이 종료된 게 아니고 휴전 상태로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70년 동안 기간 안에도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남과 북 사이에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대치 상황은 평화 무드로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더 아름답게 나라가 발전되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핵심의 내용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고, 말세에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리, 즉 전쟁이지요. 전쟁도 극심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그렇게 전쟁하는 일이 있다.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심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한다. 상황은 난리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성도들에게 이런 곤경의 일들이 있지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한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런저런 일들이 다 하다가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 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복음이 천하만국에 완전하게 전파될 때에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든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화된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1차 제거 대상이, 왜냐하면 사상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날 이러저러한 일로 그리스도 사상이, 하나님 사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사상 앞에도 변화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전쟁으로 인하여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안 믿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문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은 문단으로 쓰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21장 7절로 19절이 같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계시록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 말은 장차 있을 말세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렀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 중에서도 그 끝자락 지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종교적인 미혹, 난리와 전쟁, 천재지변, 그리고 흉흉한 민심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여 신앙의 정로에서 이탈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그 첫째가 말세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말세의 현상 중에 사람의 미혹을 우리 주님은 첫째로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미혹, 경제 사기, 종교 사기, 이거 전부 다 사람의 미혹이지요.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미혹해서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일. 종교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자기를 말하고 자기 사상을 전하는 이런 종교 사기, 이 또한 미혹인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가 아닌 그는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지 못한 자이기에 그 완성자로 내가 왔다, 이런 것이 이단이잖아요. 이 종교 사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서 사람의 미혹을 들은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혹은 적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혹은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기독교적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은 기독교와 흡사한데 그런데 끝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기독교의 색깔을 가지고 똑같이 가지만은 가다가 보면은 그 내용이 성경하고 다른, 주님하고 다른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 사기, 성적 미혹, 약물의 미혹은 모두 사람의 미혹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사야 3장 16절로 26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또 말세의 현상은 사람의 미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전쟁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출생되어진 가인과 아벨의 전쟁,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개인적인 사건 같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은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 내용이 바로 전쟁의 근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삼키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전쟁이죠. 이런 전쟁은 세상의 종말에는 더욱 심화되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피 흘리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 전쟁 가운데 7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 안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진 채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6.25의 사상자라고 하는 것, 피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한꺼번에 종식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 아픈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6.25 상기 주일입니다마는 그 점에 관하여는 제가 더 부각시켜 말하지는 않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25의 전쟁은 화약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화약전쟁, 폭탄, 화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폭탄들입니다. 총알, 작게는 총알을 위시해서 그보다 큰 폭탄들이죠. 전부 화약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화약전쟁에서 많이 진화가 돼가지고 생화학전쟁, 즉 세균, 가스, 이런 전쟁들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치는 데 있어서 이런 전쟁 무기만이 아니고 또 다른 전쟁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무역을 하면서 함께 공존해 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심각해지는 상황은 전쟁인 겁니다. 무역전쟁이에요. 그런 전쟁만 있습니까? 그 전쟁은 또 다른 말로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벌써 꽤 오래전부터 이 경제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 아래 세계 모든 나라들은 틈바구니에서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이 뭡니까? 전쟁은 저는 파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괴. 인간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것은 총탄에 의하여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파괴시키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진원지에 대한 그런 얘기로 서로 공방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바이러스잖아요. 세균이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무엇에 쓰려고 했었을까? 사람들은 많이 추론하고 비약시키면서 별별스러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뉴스화하는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때는 마약 전쟁이 있었어요. 필리핀은 지금도 마약 전쟁을 치르고 있고 마약과 연루되면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필리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힘을 합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는 소그룹적으로도 이 문제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확진자에게는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폐가 파괴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폐가 굳어버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른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괴입니다. 전쟁은 파괴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말세는 그러니까 세우는 일도 삽시간에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세워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극심화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세의 현상은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기근은 전쟁의 산물입니다. 기근은 영과 육의 많은 굶주림과 기가를 뜻하지요. 여러분, 전쟁이든 그 어떤 내용으로서의 전쟁이든 앞에 파괴라고 하는 말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전쟁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육체적인 모든 관계된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것인데 그에 따르는 것이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환경 문제로 기근은 더욱 심해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익사아사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의 문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화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진은 안 그렇습니까? 지진은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의 징조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강도 높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작은 지진들, 여진들 이런 것들은 또다시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전조들이다. 그렇게 지질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말세 현상 중에 믿는 자를 공회에 넘겨주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신앙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한 것과 같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순간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 삶이 끝나는 일도 일어나지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건과 관계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자유롭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구세주로 못 믿지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게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코로나19 이거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서는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직장에 오지 말아라. 심지어는 교회 갔다고 직장에서 사퇴시키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일을 숨기기도 하고 교회를 오지 않고 그냥 직장에만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데 여러분, 성도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내용을 오늘 말씀에는 믿는 자를 공회에 넘겨주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믿음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마가복음 13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9절과 11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의존하셔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들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세에는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주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한 채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제외시키고 영광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고난 후에 너희들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성도가 받을 영광을 위한 교두보와 가도 같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어진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앞세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말세에는 이렇게 신앙으로부터 돌아선 배교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배교자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않을 때 거짓 선지자의 외적인 기적, 표적, 감언 이설로 인해서 정로에서 이탈되고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길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은 끊임없이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시대의 마지막은 올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과 관하여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부르는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어지고 또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분명코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할 복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렇게 되면 끝이 오리라. 아멘. 생명을 주는 복음, 전파되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반경에 증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내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선택된 백성들이 다 구원되어지도록 때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주님으로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복음이 땅 끝까지 임할 때까지 자신의 재림을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과 인내에 기인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증언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우주가 창조되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우주에 마지막이 있을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전도서에서도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주의 시작도, 인류의 시작도, 복음의 시작도, 구원의 시작도 다 주님에 의한 것이었는데 다시 주님에 의하여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종말을 위한 그의 예정은 이미 창조 이전에 수립된 것이었으며 그 계획에 의해 주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지금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인도하심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그 징조 가운데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었지만 70여 년 전에 이 땅에 이런 민족의 비극적인 6.25라고 하는 전쟁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고 큰 문제로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한 부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 앞에 이렇게 봉착해 있으며 이 문제와 맞닥뜨려 싸우고 있는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의하여 미혹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와 같이 지금도 싸우는 자로 승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이 있다 하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6.25라고 하는 이 일은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참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많은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든 믿음으로 겪어내야 될 모든 일이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주님께 칭찬받으며 복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역시 영적으로도 무너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각자가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강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골방에서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로 보살피고 보호해 주시사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심령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시고, 감염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감염원으로부터 항상 지켜지고 또한 다 피하여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뻗지네. 나의 영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마저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그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이 구주 예수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보면 깨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극심한 때라고 하셨으며 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데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굳세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온 정성 다해 주 앞에 드리옵나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심령들 손길마다 또 가정들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6.25 상기 70주년인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6.25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이러저러한 삶의 많은 소용돌이 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전쟁 중에도 신앙적 승리를 이루어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구국기도 주간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든 가정에서든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점심 식사 소규모로 했었는데 생략합니다. 다시 생략하고요. 예배 후 업무자 외에 성도들은 신속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교회에 언제 와서 언제까지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고해야 될 상황이면 그것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광고에 여러분이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무동에도 확진자가 최근에 한 3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조금 동요되고 또 옆 동네 우만동에도 또 몇 분이 확진자가 생겨났어요. 근데 성심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한간에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교회 왔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조용히 있지를 않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나 성심교회에 언제 며칠 날 예배 갔었습니다 보고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벌써 교회에 그때 예배드린 사람들 명단 내라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혹 듣더라도 이것은 사실과 다른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뭔가 연루되어 있다면은 벌써 교회 대표자인 저에게 방역 당국에서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역학조사가 요새 보면은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숨긴 것도 핸드폰 위치 추적해가지고 다 거짓말로 드러나요. 숨기면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뭔 일이 있다면은 교회에 벌써 이게 연락이 되고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뭐 감기인데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꼭 자가격리하시고
또 자가격리하라고 해서 계속 자가격리만 하면 안 되고, 그게 하루 이틀 해도 안 나는 것 같으면 빨리 검사를 의뢰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여러분이 더 신경 쓰시고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공경 자식을 사랑 기쁨에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그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6.25 상기 70주년을 맞이하며 6.25와 같은 전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쟁을 치러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앞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